자, 예수님에 대한 두 증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희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왜 모르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연구하거나 깨달아 안 바가 없기 때문이야 사실은.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 그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했더니 네가 네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니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 그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전에도 자꾸 그런 걸 많이 들게 되는데 쉬우니까 그걸 들게 되는데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이 부산에 왔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로 믿지 못한 거야. 그지? 믿지 못한 거야. 아니 내 수준을 알고 지금 내 수준을 알고 나는 부산의 판자촌에 작은 오두막집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언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왜 믿지 못할까? 그들은 보이는 것에 기준하고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 지식들,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가난한 시골 동네에 가난한 사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 예수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 스스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왜 믿을 수 없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육체적인 판단, 그 판단에 근거하여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대통령이 미리 계시해 놓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여 그런 사람이 오거든 그 말을 믿으라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미리 성경에 이런 사람이 오면 믿으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단 말이야. 모세가 말했잖아.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설 것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 원래는 버려진 존재였거든. 모세는 원래 버려진 존재였어. 그 버려진 존재가 왕의 아들로 왕자로서 성장해서 그가 선지자가 된 사람이거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모세처럼 처음부터 왕자의 자리에 서서 자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가난인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야, 말이야. 아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또 보냄을 받을 때 처음부터 메시지가 있었던 거야, 그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편지로 주었다고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미리 편지로 주셔서 모세의 이러한 말, 그 다음 생명과 나무에 관한 말, 그 다음에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민족을 구하여 내는 일, 그리고 모세가 그 종으로 애굽에서 육체적인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선지자, 그 이야기, 그 다음 성경의 수다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을 넣어놓고 그 편지를 우리들에게 미리 주셨던 거야. 그러면은 그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여 나타나게 된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런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들,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라서 성전에 있는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오늘날 다수의 목회자들이 육체의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전해버리게 되면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매몰되어 갔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친 그들은 마귀라고 했다고. 그들은 너는 마귀의 자녀들이야 라고 했거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거든. 아비라고 하는 게 뭐야? 생명을 준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기에 너는 마귀가 생명을 준 자들이야. 너희들은.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미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여 알게 되었더라면 왜 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는 우리도 늦게 깨달았잖아.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다시 성경을 묵상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얘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 아들이, 이 예수가 너희를 구하는 메시아야. 이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는 어린 양 예수야. 이 얘기를 구약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울처럼 환하게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나 저 어두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의 정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그 예수를 봤다는 거야, 다윗이.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저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자들을 부러워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해놓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구약에도, 그러므로 결국은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이행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천국 가는 거야. 그게 그 내용이 구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도 육체의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야. 저들이 비록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가르치는 그 계시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천국 가는 것이었다는 거야. 구약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잖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연구하는 성경 구약의 내용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이 사람들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인도하는 것인데,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온 인류에게 나타나 그 인류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는 것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되었던 것처럼 육체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새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으니, 그때는 그랬잖아. 그때까지는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고 선지자들이 잘 전하여 그들의 백성들을 깨우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들을 이끌고 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몽학 선생. 그럼 몽학 선생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증거의 내용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거야. 가르치는 선생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거야. 그들이. 그 율법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고 그 율법을 그냥 사랑해버린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 안에 머물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 율법을 그냥 사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수천 년 먼저 기록된 성경의 정언을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야. 너무도 당연. 그러한 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핑계치 못할 것은, 자, 이제 심판의 날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것은 이미 저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곧 자연 만물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 혹은 계절의 변화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이 반복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격처럼 어떤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눈, 코, 입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 사람처럼 눈, 코, 입을 가진 분이 아니라 천지 창조가 존재하게 된 그 진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그렇게 그 진리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의 창세기부터 전에 얘기했지만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원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원래는. 근데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바로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듣는 것이잖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게 전도야. 전도. 그게 왜 전도냐? 전할 전자고 길 도자냐? 왜 그것이 전할 전자고 길 도자냐? 그게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즉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혼을 내는 일을 가지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두움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그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빛을 증거하기 위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악도 자기 스스로 그 존재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통하여 선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선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야. 밤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낮도 창조하시고 태양도 창조하시고 이런 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어떻게 지고 가신 것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 전체를 깨달아 아는 것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서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성경의 증거를 받은 사람일까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받지 못했는데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증언을 받지 못했는데 증거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증언과 증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무지로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예수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 속에서 녹아난 그 깨달음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다. 되리라 하셨단 말이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느냐?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성경을 알고 믿음이 생긴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뭐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의 삶이 살게 된다는 거야. 내가 실수를 하든지, 내가 잘못을 하든지, 내가 선을 행하든지, 내가 옳은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한다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면 그 말씀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 내용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할 일은 바로 정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내가 아는 내용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내가 얘기했지? 보조해서 보조할 보자에 은혜했자 서성사자, 보조해서 은혜를 가르치는 저 선생인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친다고?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야? 그 성경 전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니까, 그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결국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그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거든.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된 자는 어딘가인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로 인하여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복음의 정인이 되는 삶이 살게 된다는 사실이다.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후에야 이 세상이 어둠이었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제서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이 죽은 존재라는 사실도 보이게 된다는 거야.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야. 깊은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사람이 어떤 한 의사를 만나 건강하게 되살아나게 되면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함께하며 그에게 의사를 소개하고 그에게 인도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거듭나고 부활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의 삶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뿐. 그것이 바로 정의의 삶이라는 거야. 내가 죽었는 줄 몰랐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죽었던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거듭나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이것을 저 병자가 나음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여 그 의사에게 소개하여 그를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바로 정인의 삶이라는 거야. 정인의 삶.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이들을 도우시는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된 자는 반드시 진리를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정인이 되기 위하여 증거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정인이 되기 위하여 증거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지? 자세히 알아야 증거를 하잖아. 정인의 삶을 증거를 하잖아.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일을 교인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가나안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에게 증거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증거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유월절 날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과 그의 살이 찢겨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사실과 그가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지 못했더라면 그 증거의 삶, 곧 그가 그 모든 것을 실천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진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 그런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신 분이었다면 어떻게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예수님이 다 행하였을까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그러므로 정인의 삶, 증거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그 증거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 삶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그가 무엇을 전한다는 얘기야? 전도라는 말은 전할 전자의 길 도자인데 길을 전하는 건데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 무지한 백성들에 나아가서 그들로 인도하여 그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말 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저들이 알아들을까라는 얘기야.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지 못했는 사람들 세상인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결국 정인의 삶을 살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치? 왜?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비밀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알게 된 바 곧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세상에 전하여 예수에 대한 정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다. 정인의 삶은 증거의 내용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다.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인데 성령만이 그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죄인 자체는 그렇잖아.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시고 거기에 두루도는 화염금 불길이 솟아나는 그 금을 그 둘레에 치시고 그 생명나무를 길이 지키게 하셨거든. 그러면은 이 죄인은 이 화염금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자, 예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설명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율법 속에 감춰진 그 화염금 속에 감춰진 생명나무처럼 율법 속에 감추어진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 율법에 가까이 가여 율법과 연합하게 되면 죽는다니까. 아무도 죄인 된 인간이 그 율법을 지나쳐서 그 생명과 나무를 만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항상 성령이 먼저 그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내용을 알아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성령만이 죄인은 이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잖아. 만날 수 없다니까. 죄인은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죄인은 밖에서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진리를 찾기 위하여 길을 찾고 이리 분주 저리 분주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 영생을 찾고자 하는 자, 빛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율법에게 사로잡히면 모두가 죽는 존재이지만 그 율법에 가까이 가서 그 율법에게서 배우고 율법이 예수께 인도하는 거니까 율법을 통하여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그들이 또 읽고 묵상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율법에 사로잡혀 거기서 율법을 사모함. 왜? 그걸 정거가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니까. 섣불리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 생명을 얻고자 부르짖으라 하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얘기를 하시잖아. 그렇게 부르짖거나 찾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니까. 이건 비유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얘기는 진리를 구하고자 찾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얼만큼 있느냐에 딸려서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얻기 위하여 내가 뭐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막 이런다고 해서 성령이 와서 그를 확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주여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거기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이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뭐를 알고 가야 된다고 했나? 진리를 알고 가야 되는 거야. 만물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자가 되면 그가 육신으로는 그 육체로는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야. 진리가 자유게 한다. 진리. 내가 예수 이런 율법을 통하여 두려움과 걱정감과 염려 가운데서 열심히 말씀을 궁구하여 그 궁구한 내용대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 그는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저거 했던 사람이야.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아,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보게 하였던 것이구나. 근데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똥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전에는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손에서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도 뭔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의 믿음에 진리를 깨달아 아는 나의 믿음에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하게 된 거야. 내가 누구를 때렸든지 내가 누구를 욕보였든지 내가 실수하여 남을 다치게 하였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전에는 내 양심에 끄리낌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는데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야.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된 자라는 사실. 율법에 붙잡히지 말고 거기서 계속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구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더란 거야. 생명나무가 거대한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려니 내 팔이 짧아, 내 발이 짧아, 내 힘이 짧아. 그래서 내가 올라가기가 어려워. 저기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손에 잡아 먹고자 싶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발부둥 치는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를 나무 위로 단박에 올려놓으신 것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삶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러면 성도에게는 깊이 있는 성경의 묵상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가 되었다 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이 얘기를 하시거든. 내가 나를 위해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미리 증거하신 내용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실천하여 이루면 그게 예수의 증거야. 그게. 봐라. 그렇게 나중에 듣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을 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행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는 거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거 뒤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가 되었다 하시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된 예수님의 때를 따라 말씀을 이루어낸 것과 성경의 말씀을 들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신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본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라는 사실.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와 기회가 있었지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반드시 유월절이 되어서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정된 일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그게 있었잖아. 연복의 옆에 계신 예수님이 있어서나 저들이 잡고자 하였을 때 잡지 못하였던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이 말씀은 성경의 신약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반복되어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거는 뭐냐? 그 예수가 봐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이 되기 위하여 어린 양은 반드시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킨 것은 바로 그 유월절에 문 임방에 발랐던 짐승의 피, 양의 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너희 기억하지? 그게 바로 유월절이야. 그게 계시된 내용이었거든. 그 내용이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실 거야. 봐, 지켜봐.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미리 계속 그 암시적으로 모든 사건 뒤에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증거. 아까는 예수님의 증거잖아.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거였단 말이야. 즉 최초의 계시인 빛, 최초의 언약인 생명과 그리고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잖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을 저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해 왔다는 사실이야. 그지? 그런데 예수님 이후 수많은 교주가 나타나고 사라져서 왔다지만 그들이 구세주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내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 기록되었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우리 다시 또 읽어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저때 성경은 뭐야?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야. 그지? 신약은 없었으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잖아. 미리 기록된 증거잖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즉 모세를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묵상하고 얻어야 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서 어떤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읽어내든지 읽는 중에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면 그는 성경을 잘 읽은 거라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그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선한 일이 우리가 도덕적인 선함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즉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름을 이루는 것이잖아. 오를 의자. 오름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면 선한 일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위하여 온몸을 바쳐 세상을 구한 사람입니까? 아니야.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고 그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왜? 그는 어두움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진리가 없으면 그는 죽은 자라니까. 아니,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 중에 악한 사람, 믿지 않는 중에 선한 사람, 온갖 사람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야. 아담의 자손.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라니까.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노아밖에 남지 않는다니까. 노아의 8식구. 그리고 노아를 위에 올라가더라도 아담밖에 없다니까. 아담. 그러니까 그들이 노아든 아담이든 그들이 육체적인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간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선을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간 사람이 없다고. 무엇을 하느냐? 진리의 내용,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 아니, 아브라함조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적이 무서워서, 다른 지역의 왕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왕을, 자기 아내를 동침하게 한 게 그게 옳은 일일까? 그게 의로운 그의 삶이었을까? 자기 첩인 아내를 쫓아낸 그게 의로운 일일까? 아니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세를 비롯하여 선지자들이 쓴 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저 의로 교육하기야. 의로 교육. 저 의로 교육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영의 말씀이신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아는 데 유익하게. 성경만이 그거 일을 할 수 있잖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으로 보아 모든 성경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야. 그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야. 증거.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쓴 거니까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야. 이같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만일 저 성경 전체를 잘 읽고 묵상하여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안 자, 말씀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 거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왜 알지 못할까? 아직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아니야.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얘기야.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증거고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고 그들이 육체대로 예수를 판단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얘기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얘기잖아. 율법에 사로잡히면 죽어. 율법의 결말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깨달은 모든 자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온전함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고 성령이 가르치는 바를 쫓아 알게 되고 가르침을 받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전체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밖에는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야.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화염검으로 둘러싸인 보호하신 생명나무인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율법으로 둘러싸인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적인 새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아까 말했듯이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두 통달하신 성령만이 생각나게 하며 가르쳐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성경의 정언을 따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성령을 구한다는 기도의 내용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밖에 없다니까.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수십 번을 성경을 읽은 아빠라도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을 집중하다가 구토가 날 정도로 읽었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간절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 끝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끝에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어려운 성경의 비밀을 성령이 지혜로 다가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깨닫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한히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을 구한다는 저 얘기는 결국은 뭐야? 진리를 구한다는 얘기야. 진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야?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굳히고 열심을 내어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증거에 대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아,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증거란 곧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비밀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 가지 증거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삶과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또 한 가지 증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 만일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셨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의 삶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말미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본문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 요한이 이 말씀을 꼭 여기다 갖다 덧붙였어 또. 앞에서도 여러 번 봤잖아, 그지? 이 말씀을 여기 갖다 또 덧붙여 놓은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이미 잡아 죽이려고 수개월 전에 아마 이미 작당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또 사람들이 연복의 앞에 잡은 사람이 없으니 잡을 뜻이 있었다는 거야.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의 때를 지켜 만들어준 건가?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때에 잡히지 않으신 거야. 그 잡히지 못하도록 역사를 이끌어간 거야. 그의 분위기를 이끌어간 거야. 아직은 잡을 때가 안 됐다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갔던 거야. 그래서 이러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붙였다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이와 같은 대목이 사복음서 안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여 잡아갈 수 없었던 것은 아직 그의 때, 곧 성경이 정언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 정언한 때, 즉 성경 말씀 곧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모든 인생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반드시 번제단 아래서 쏟은 양의 피와 그 제단 위에서 불사름을 당한 양의 고기로 말미암는 것이다.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희생된 양에 의해 다음날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유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어서